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2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는 중요합니다.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서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교훈은 기도하다가 흔히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때에 그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재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공의로 재판하며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판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재판장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니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무시하는 재판관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패한 재판관이겠습니까? 같은 도시에 불쌍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에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 가난한 과부를 무시하며 과부에게 맺힌 원한을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부는 굴하지 않고 자주 그 부패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문제를 재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재판장은 얼마 동안은 늘 자기가 하는 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줄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뇌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부가 자꾸 와서 자기의 원한을 이야기합니다. 꼭 재판해 달라고 합니다. 귀찮을 정도로 자주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장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과부를 무시하나 자꾸 와서 번거롭게 부탁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부패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장을 너무 자주 찾아와서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입니다. 내가 그 한 번 소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아라.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결국 저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그 과부의 끈질긴 호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의하던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호소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7절 상반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끝까지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하시면서 8절 상반절 말씀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오래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금방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느리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말세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약속과 같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서 꼭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말세에 부족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믿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이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토색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에 좀 떨어져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하며 감사했습니다. 아마 크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가 그 기도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리가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한 그 바리새인은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함을 자랑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히 바리새인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감히 또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두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돌아갈 때, 바리새인은 집에 돌아갈 때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리가 바리새인이 그렇게도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당시의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세리를 오히려 의롭다 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를 멸시하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자기를 낮추려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오히려
높아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귀합니까? 올바른 기도를 드리도록 애쓰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한다고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되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되는 불쌍한 사람들임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게 주님께서 믿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